요즘 저희가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개개인에 대한 이런 성화의 말씀도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여기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후반부 4장에서 6장은 실제적으로 이 지역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이 지역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물론 개인의 성화도 있고 가정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 2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걸 이제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이제 불러주실 때 모든 성도가 다 소명을 받는다. 목사만 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 vocation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말 그대로 천직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본인을 부르실 때 이렇게 허용하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한 이 공동체,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유니티라고 하는 내적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온화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되면서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니티, 하나가 되는 거 여기 이제 설명을 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비롯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힘쓰는 것, 화평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6절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냐. 거기 가서 보면 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 완. 부르심의 한 소망, 휴거라고 하는 한 소망. 우리 그거 갖고 있는 거잖아. 그 전에 죽으면 부활.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으면 휴거. 이거 한 소망, 한 몸. 이게 우리 교회가 한 몸. 옆에 있는 이런 모든 형제 자매들이 조금 생각이 달라도 한 몸이라는 거죠. 이 모든 걸 하나가 되게 하는 한 성령님. 또 우리에겐 주인이 한 분만 있다. 한 주.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믿음, 한 침례, 그 다음에 한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이제 왜 하나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느냐. 일단 믿음 면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무엇을 믿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거를 제가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완.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하부터는 교회가 유니티, 영어로 얘기하면 유니티, 하나됨을 유지하는데 동시에 다이버시티가 있다는 거예요. 다이버스.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냥 다 목사가 된다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 집사가 돼야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하나됨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또 아이러니입니다. 이 유니티를 제대로 유지하려면 다이버시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함이 있어야 된다. 다양함. 자, 그래서 이 7절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 이제 설명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사는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과 이렇게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구분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다. 구원받았는데 나는 교회는 안 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보고 저건 네모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은 성경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모여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모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여러 성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하게 사귀며 섬기는 공동체다. 한 몸인데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파, 무슨 베레아, 뭐 이렇게 뭐 신천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 보면 벌써 여러분이 딱 생각해보면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건 유니포미티가 되는 건 강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유니티, 내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되려면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다양하게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그렇죠? 자유롭게 이렇게 사귀는 가운데, 자유롭게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diversity in unity, unity 안에서 diversity, 다양함을 이제 찾는 그런 일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 있고,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 나와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많은 지역교회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이런 지역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그런 모든 성도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우리가 기프트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게 기존 성경에는 은사로 돼 있습니다. 은사는 왕이 내리는 무슨 어떤 특별한 하사품, 이게 이제 은사인데, 영어는 아주 간단해요. 선물이에요. 선물. 앞뒤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더 낮은 데로 올라가시면서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시면서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몸, 이 교회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선물. 선물. 자, 그래서 선물은 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필요한 이런 재능, 재물, 뭐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는데 12장 1절에서 12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돼서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구원받아 지역교회의 멤버가 돼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는 적어도 한 가지 선물을 받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한 가지 선물을 받는다. 자, 한 몸 안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코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각각의 선물을 받아서 코는 냄새 맡고 하는 이 숨쉬는 그런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을 하고, 눈은 보는 일을 감당을 하고, 각자가 다 받은 선물이 달라요. 또 기능이 다 달라요. 근데 다 한 몸을 섬기고 세우는데 이 모든 멤버들, 지체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받은 그런 선물은 한 몸을 섬기고 세우는 데 필요한 이와 같은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뭐 아버지 어머니가 뭐 크리스마스 때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관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선물인데, 이 선물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고 섬기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 다른 그런 선물을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리죠. 우리 몸 봐도 손, 발, 코, 귀, 입 다 한 몸 안에 지체지만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 몸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니라. 지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멤버예요. 멤버 아시죠? 영어로 이거 멤버, 이게 다 멤버예요. 코도 그렇고 이 지체를 멤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것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다 언어들이니라.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답이 뭐예요? No. 그러죠? 아니죠. 모두가 어떻게 다 사도가 될 수 있겠어요? 모두 대언자이겠냐? 답이 No. 모두 교사이겠냐? No.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냐? No.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No.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겠냐? No. 모두 통역하겠느냐? No. 아니에요.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이와 같은 선물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한테 무슨 선물이 있고 그 선물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일단 나와서 교회의 멤버가 돼서 지역교회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사귀다 보면 자기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기프트가 있다는 걸 알게, 내가 이런 게 있었나?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지역교회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저 형제 저거 일을 시켜보니까 저렇게 일을 잘한다고. 근데 본인은 한 번도 그런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 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어 기프트라고 돼 있는데, 기프트는 보통 아이들 선물 줄 때 이렇게 이제 기프트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건 놀기 위한 건데, 이 영적인 선물은 놀기 위한 장난감이 아니고 이거는 남을 세워주기 위한 이와 같은 연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도구인데, 이 도구를 사랑 안에서 잘못 사용하면 서로를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런 주석서들을 보고 그러면 참 미국 사람들은 표현이 이게 장난감이 아니고 사람들 세워주기 위한 도구인데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참 말이 멋있잖아요. 근데 진짜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누가 일으킬 것 같아요? 선물이 많다고 해서 모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문제를 일으키지, 그렇지 않은 사람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무기가,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으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야 된다. 우리 몸,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냥 갈등과 다툼과 매일 이런 거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거는 아무리 커도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이런 기관이 교회가 돼야 된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에베소서 가서 보니까 4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 하시느니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보충 설명하면서 올라가셨다는 게 뭐냐,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승천하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뭐냐. 예수님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먼저 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땅에 이렇게 사시다가 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을 쑥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려가신 분, 이 땅에 있다가 저 아래로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그래서 셋째 하늘 거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안에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거를 충실히 이행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계시다가 밑으로 더 낮은 부분들로 가셨다가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절에서 10절에 선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지금 몸인데 이 몸이 지금 땅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면서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아예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갔다가 내가 이제 승천할 때 땅에 남아있는 그런 지체들, 이걸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선물들을 이제 준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리를 하신 분이에요. 승리를 해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끌어가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포로는 일반 싸움에서는 패잔병을, 저 적군의 패잔병을 이제 포로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마귀에게 포로로 잡힌 자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자들, 또 어떤 면에서 지옥이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그 땅 속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갇혀있던 이런 사람들을 속박에서 빼내서 위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 조금 이따 이건 좀 제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이 일은 언제 생겼냐?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이 아리마대 요셉, 여기에 몸이 이렇게 놓여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사흘 동안 내려가시거든요. 낙원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낙원, 거기 가 있는 그 낙원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저 낮은 부분들에 있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다가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다. 자, 근데 7절에 가서 보니까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예수님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이 4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군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27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 구체적으로 여러 개 선물, 그 선물을 다 나열할 수는 없죠. 뭐 수백 가지가 될 테니까. 교회 안에 섬기는 일이 수백 가지가 있고 재능이 수백 가지가 필요하고, 그 중에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이 4군데에 기록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27절에서 31절, 에베소 4장 11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인 각 사람에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4절에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면서 이제 선물이 나오는 거예요.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사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건 섬기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해서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그 선물의 종류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군데를 가서 보시면 그 선물이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그 몇 가지들을 각각의 이런 말씀들에서 바울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이 됐든
목적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들 세워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르치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다 그러면 나 혼자 잘 배우고 그게 아니고 잘 가르치는 그런 일로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다. 자, 또 고린도전서 14장 가서 보시면 방언과 그 다음에 대언의 이런 그 선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선물은 다른 선물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언하는 그런 선물은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능력 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치리하는 그런 면에서 어떤 건 조금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런 게 있어도 모든 선물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용도로 쓰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다 선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 자매들도 있고 다 선물이 있는 거예요. 선물이. 여기 예배만 드리러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앉아서 같이 채우고 같이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이거 하는 것만도 큰 선물이에요. 큰 선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에베소 4장 8절에서 그 다음에 10절에 아주 묘한 말씀이 이제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와서 오늘은 이 말씀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원과 그 다음에 지옥, 구약시대의 지옥과 신약시대의 지옥, 이런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여기 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가서 일단 보세요. 보면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지구. 이 지구예요. 저 위에 가면 십자가가 2개,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 있는 거 예수님이고 하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던 그 강도가 달려있는 십자가 하나 있고 저 오른쪽에 예수님 부인했던 그 강도가 달려있는 십자가가 이제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땅 표면이에요. 땅 표면. 땅 표면이고 이건 땅 속이고 저 위는 하늘에 속하는 거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가는 데는 아니면 있는 데는 딱 3군데뿐이 없어요. 3군데. 빌립보서 2장 10절 가서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거, 천사와 같은 그런 그 영적인 존재, 그거 아니면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개 이런 거 하나님 의식하지 못합니다. 사과나무 이런 거, 곤충 하나님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이런 그 존재는 그런 천사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땅, 이거 다 땅 표면을 지금 밟고 있잖아요.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 제 아버지는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하늘에 있어요. 구원받은 그와 같은 존재들 하늘에 있고, 지금 땅에 있는 존재, 땅 안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땅에 지금 이 겉표면에 발자국 이렇게 내면서 걸어다니는 이런 존재들,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땅 속에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 다 저 밑에 땅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땅 속에 요한계시록 9장 1호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 있는 게 있고 지금 땅에 있는 게 있고 땅 속에 있는 게 있다. 바다도 저 밑에 땅 속에 있잖아요. 땅 속에. 이렇게 3가지 분이 없어요, 여러분. 3가지.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가거나 존재할 수 있는 장소는 3군데뿐이 없다. 하늘, 그 다음에 지금 땅 밑, 속 3군데뿐이 없어요. 자, 신약시대하고 구약시대에
성도들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은 곧바로 셋째 하늘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피소가 가고 뭐 연옥에 가고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내가 바라며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떠나는 게 죽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지금 딱 이 순간에 죽으면 그럼 어디 누구하고 같이 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중간 무슨 대피소 이런 거 없는 거다. 자, 고린도 후서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5장 8절.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도 바울이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든 여러분이든 오늘 죽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다. 더 이상 딴 거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그대로 믿는 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죽어서 곧장 이렇게 천국, 셋째 하늘로 가지 않았고,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일단 다 땅으로 내려갔어요. 땅으로. 예, 다윗도 땅으로 내려가고, 아브라함도 다 땅으로 내려가고, 땅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누가복음 16장은 구약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아직 구약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십자가 사건 전에, 십자가 사건 전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데가 있고, 자, 여기 가서 한번 하나 눌러주세요. 그림에 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저기 녹색이 하나 뜨죠. 이 땅이 이렇게 땅속이 있는데, 땅속이 저게 녹색으로 돼 있는 저 패러다이스,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래서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일단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하나 또 눌러주시죠. 엔터. 이걸 누르면은 그러면 여기 시뻘건 지옥이 있거든요. 지옥.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직통 여기로 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둘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번 엔터를 누르시면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깊은 이 구렁이 고정이 되어 픽스가 딱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일리 가려고 해도 못 가고 이쪽에서 일리 가려고 해도 못 간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깊은 구렁 저 밑에가 아비소스에서 바닥 없는 구덩이, 바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구덩이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보시고 하나를 더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십자가 사건 일어나는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한 강도가 있었어요. 회개한 강도. 그렇죠? 예수님도 죽고 그 다음에 강도도 죽었어요. 그럼 몸은 어디로 갔을까요? 무덤으로 가 있는데 예수님의 혼, 그렇죠? 이 구원받은 이 강도의 혼은 어디? 낙원에 간다 그랬죠. 낙원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직접 간 게 아니라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 낙원이 저기 과거의 낙원이라고 적혀 있는 아브라함의 품, 예수님이 저쪽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저쪽으로.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잖아요. 저기 오른쪽에 하나 눌러보시면은, 그러면 눌러보시죠. 엔터. 누르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됐어요? 몸은 무덤에 있고 그의 혼은 직통 어디로 내려가요? 여기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거 다 해서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서 하면은 금방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화면 전환 이제 애니메이션 해서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은 죽으면 다 일단 어디로 가요?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 밑에. 그래서 예를 들어 사무엘기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럼 사무엘기 28장 13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엔돌의 무당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그렇죠?
그래서 28장 13절, 14절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신들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며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사무엘이 어디 있어요? 저 셋째 하늘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그래서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땅으로 올라오는 거다.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니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바닥에 대고 절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꾸짖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이 한 번, 이건 역사 한 번 열어주니까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다. 한 번 있는 일이 성경에 많아요. 발람의 나귀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인님 왜 나를 때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 번 있는 일을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있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 한 번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올려보내서 땅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죽으면은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직접 천국으로 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스올,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고 되어 있는 지하세계로 간 거예요. 지하세계. 그 지하세계, 그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헬로 표현하는 거예요, 헬. 이 헬이 죽은 자들이 가는 데인데 넓은 의미의 헬이 있어요. 넓은 의미의 이 지옥을 얘기할 때는 낙원과 그다음에 펄펄 끓는 지옥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지옥이 있고, 좁은 의미의 지옥을 얘기할 때 이거 펄펄 끓는 데만 이야기하는 그런 지옥이 있는 거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수장으로 있는 이 품, 여기 가슴, 여기 하나님이 안아주는 여기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그럼 신약시대 사람들은 직접 셋째 하늘 예수님께로 가는데, 구약시대 사람들 그게 앉아서 낙원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더 좋은 것을 받은 신약 성도들이 없이는 그들이 먼저 완전하게 될 수 없었어요.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셋째 하늘로 먼저 구약시대 성도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돼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어서 곧바로 천국으로 간 게 아니라 창세기 25장 8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많은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낙원이 셋째 하늘이 천국에 갔다, 낙원 이퀄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 따라 저 지하세계 여기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품, 거기에서 사흘 동안 이제 머물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가서 보니까 시편 말씀 16절에 메시아 시편이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에서 다시 인용이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8절에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의미의 지옥은 넓은 의미의 이런 지옥을 이야기하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품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만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거 얘기하면서 뭘 뺐어요?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셔. He descended into hell. 이 부분을 뺐어요. 영어 사도신경에 가면 He descended into hell이 들어있어요. 그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들어있어요. 왜 그래? 이 구절 때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 진짜 내려가셨다니까. 어디로? 뜨거운 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저 낙원, 이쪽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펀더멘탈한 이 베프티스트, 뭐 달라스라든지 뭐 하여튼 펜사콜라, 밥존스 이런 데서 성경대로 가르치는 데는 이거를 two compartment theory, 이게 스올, 이 지하세계가 있는데 여기가 두 개의 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신자들이 가는 이런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뜨거움이 없이 아브라함이 나사로와 함께 있는데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그러한 방이 하나가 있고 여기 뜨거운 방이 하나 있고 중간에 서로 넘어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하나 있고 이 밑에 무저갱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탈타로스라고 여기 또 방이 하나 저기 있는데 제가 그려오지 않아요. 왼쪽에 여기 이렇게 되는데 탈타로스가 있어요. 여기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해갖고 그래서 이 자들은 저기에 갇혀갖고 영원한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이 이제 지나서 올라가실 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세요. 셋째 하늘로. 그래서 저기 과거에 구약시대에 낙원으로 되어 있던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이제는 그 사건 이후에는 구원받으면 직통 다 어디로 가요? 셋째 하늘로 가니까. 그래서 저 낙원이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여기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낙원에 있던 구약시대 성도들을 모두 이제 하늘로 데리고 가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 가서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데 내가 낙원으로 제 올라갔다 그래요. 낙원이 이제 바뀌었어요. 위치가 신약시대 되면서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낙원이 계시록에 이제 가서 보시면 21장 2절에 낙원이 이제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데 계시록 22장 2절 보면 한때 땅에 존재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낙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낙원은 저 땅 속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다 데리고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저기 이제 텅 비어 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으면 곧바로 셋째 하늘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낙원이 셋째 하늘에 존재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읽으시면은 누가복음 16장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낙원에 들어간 강도하고 이걸 이렇게 매칭을 이렇게 하면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성경 사전 이런 데 다 지도도 있고 거기 가서 지옥에 대한 설명도 있고 낙원에 대한 설명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도가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 아버지 몸과 우리 어머니 몸은 파주 저 동산에 놓여 있어요. 부활을 기다리며. 근데 진짜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는 저쪽에 가 계신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와서 땅에 있는 몸하고 딱 이렇게 해서 부활이 탁 되는 순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사람도 딱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피소, 연옥 이런 거는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교회에 주신 네 가지 중요한 선물이 11절에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가지만, 중요한 건 네 가지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사도는 사명을 받아서 파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12명.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12사도. 제자는 배우는 사람, 학생이에요. 근데 사도는 하나님이 임명한 어떤 대표적인 이와 같은 그
이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럼 신약교회의 사도의 역할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2절 가서 보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게 사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도가 되려고 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만 사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가서 보면 사도의 표적들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도의 표적 중에 하나는 죽은 자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사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자칭 신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자, 당시 교회에 사도들이 있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가서 보면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 교회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럼 기초가 이제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대언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언을 예언으로 바꾸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으로 이걸 다 바꿔놓으면 다 가서 예언 받으러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 교회에. 이건 정말 큰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히브리 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도 그렇고, prophecy 아니면 prophe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누구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고, 특별히 바이블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이거를 prophet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언, 그 대언의 극히 일부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다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말씀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이런 게 다 이제 그때 기록이 될 때까지는 대언자가 이 교회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데 이제 여러분이 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 거예요. 14장 29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들은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하고 다른 남자들은 판단할 것이요. 이런데 다 이제 이탈릭으로 남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거냐? 여러분이 그리스어를 가서 보면 그리스어 모든 단어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중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영어로 이제 넘어오면서는 그냥 two, three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 말은 남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은 남자만 하는 거다. 여기 보면. 자, 그러면 남자들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하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남자애가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남자는 잠잠히, 이거 사람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남자예요. 모든 자들이 배우고 모든 자들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남자씩 대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언, 이게 제대로 되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몫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의 기능은 말씀을 선포하는 걸 대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 에베소 3장 5절 이런 거. 그래서 그 당시는 대언의 선물을 받는 자들이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까 읽은 것처럼 대언한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 그 일이 그 당시엔 있었어요. 왜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기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런데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 가서 보면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39절 가지고 방언하는 걸 막지 말라 그러는데 왜 막냐? 왜 그래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 언어들로 말하는 은사, 선물이 아직도 유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시대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라 그래도 다 하면 안 된다.
그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주어져서 직통 계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직통 계시. 내가 하나님에게서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미충아이거나 둘 중 안에 하나지. 지금 어디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직통 계시를 받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강해, 설명 이런 걸 들으면서 권면과 위로를 받는 거죠. 근데 이 대언자들도 사도들과 더불어 교회의 기초라 그랬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2장 20절. 그러니까 기초가 이미 놓였으니까 더 이상 불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음 전도자들. 이거는 말 그대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다 그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한 재능을 받아서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빌립은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가서 보면 디모데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너는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네 번째 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네 번째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영어로 가서 보면 pastors and teachers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한 사람이 두 직무를 행하는 거를 겸 이렇게 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그런 게 뭐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pastors and teachers 줬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한 번만 붙잖아요, 앞에. 맞죠? 한 번만 붙어요. 썸이 한 번만.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두 가지 직무를 맡는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여기 나오는 목사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목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적용이 될 땐 다 목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교회,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떼가 있는 교회를 다스리는 목자. 이거는 예수님 그 셰퍼드하고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양떼.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성도들 양떼라 그랬어요. 그 양떼를 이끄는 패스처로 이렇게 이끄는 꼴을 주는 그런 사람 해서 패스터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떼를 인도하려면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팡이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즐거운 교제, 노래 이런 것들 목사에게 다 이제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지만 목사 겸 교사에게 꼭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양떼의 음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양떼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양떼의 지팡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있는 거다. 목사 겸 교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목사라고 불러도 좋고 장로로 불러도 좋고 감독이라고 불러도 좋고, 성경이 같은 직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회중들이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침례교회를 하면서 목사로 이렇게 이제 정한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목사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의 은사, 목사의 선물을 받았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교회에 목사를 선물로 주는 거지 목사의 선물, 은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랑침례교회에 하여튼 어찌됐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목사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사랑침례교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의 선물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를 지역교회의 선물로 예수님이 주신 거다. 자, 선물들의 목적은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교회는 한 몸, 한 소망, 한 주님, 그 다음에 한 성령님, 한 하나님. 그래서 한 교리 안에서 한 믿음 면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제대로 굴러가려고 하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다양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도 다양한 재능을 가진 성도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재능들을, 다양한 선물들을 미리 마련을 해주시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지역인도자도 있고 교사, 주차봉사, 주방, 쓰레기, 방송, 찬양 등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부드럽게 이렇게 온화하게 이게 다 작동이 잘 돼야 이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diversity in unity, 하나됨, 하나가 되는 것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정말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아름답게 다양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계속 지속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